이곳에 잘 오셨습니다. 오늘은 우리 아동부 친구들과 같이 함께 예배드리는 예배입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저쪽에 우리 아동부 친구들이 있는데 한번 손 들어보세요. 자, 우리 거기까지 우리 아동부 친구들 박수로 한번 우리 같이 예배드리는데 격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누가 안 일어나 있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키가 작은 1학년이더라고. 왜 안 일어나지? 했더니 보니까 우리 아주 1학년부터 우리 6학년까지 같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 속에서 우리 귀한 아이들뿐만 아니라 우리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은혜 경험하시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함께하니 행복합니다. 함께하니 행복합니다. 여러분 함께하니 행복합니다. 여러분들 행복한 귀한 가정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엄마 딸이요 택시를 타고 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택시가요 좀 빠른 길로 가려고 골목으로 막 갑자기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더니 거기 보니까요 여러 사람들이 쭉 서 있었는데 길거리에 이 매춘부들이 줄줄이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딸이요 엄마에게 물었죠. 엄마, 저 언니들은 짧은 치마 입고 저기에 서서 뭘 하는 거야? 그랬더니 엄마가 좀 당황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친구를 기다리는 거야. 그랬더니 택시기사가요 철렁거리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줌마 창녀라고 얘기해야지 왜 거짓말해요? 그러자 딸이 또 엄마에게 묻습니다. 엄마, 그럼 창녀는 또 뭐야? 아주 엄마가 마음이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그래서 택시기사를 째려보고 난 이후에 어쩔 수 없이 딸에게 창녀가 무엇인지 설명을 했습니다. 그 뒤에 진행되는 이야기입니다. 엄마, 그럼 저 언니들도 아기를 낳아? 그럼 아주 가끔 그럴 때도 있지. 그럼 그 아기들은 어떻게 돼? 그러자 엄마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 아기들 대부분은 택시기사가 된단다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기 계시는 성도님들 이렇게 반응하지 않습니까? 이 마음속에 무엇인가가 여러분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이 감정이 흐트러진 이야기들이 쏟아져 나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이 시대 속에서 참 그런 부분들이 참 생각이 정제되지 않고 나오는 이야기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아프게 하고 여러분 힘들게 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아시죠? 생각은 깊고 마음은 넓을수록 좋은데 우리의 생각 속에서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잘 정제해서 말 한마디 한마디 할 때 여러분 그 속에서 사람이 살아나는 놀라운 은혜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언어 속에 예수님의 향기를 담아서 말씀하시는 우리 귀한 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할 거예요. 예수님의 향기를 담고 이야기합시다. 예수님의 향기를 담고 이야기합시다. 네. 여러분 그런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에도요 얼마나 말을 이렇게 생각이 좀 정제되고 이야기하면 좋은데 아마 제자들 입장에서 예수님이 분주하시니까 이 분주한 삶을 그냥 둘 수가 없어서 아이들을 자녀들을 데리고 온 부모들을 꾸짖고 있는 이야기가 오늘의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꾸짖고 있는 이 제자들의 이 이야기는 예수님의 생각과 정반대의 생각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생각과는 상관없는 생각이었죠.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오늘 말씀은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생각 좀 하고 살아. 내가 아이들 얼마나 좋아하는데. 그러면서 여러분 아이들 한 명 한 명을 다 오게 하고 그 아이의 머리에 안수를 하시고 축복 기도하는 이야기가 바로 오늘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아이들 한 명 한 명의 소중한 아이들 여러분 이렇게 소중하게 여기고 계십니까? 특별히 오늘 말씀에는 이 아이들이요 천국의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이 아이와 같은 마음이 없어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서 무엇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아이를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마음들이 있어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여러분 이 당시에 여러분 아이 하면요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장유유서라 그러지 않습니까? 삼강오륜에 뭡니까? 아이와 부모님과의 관계에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차이가 있다는 거죠. 차별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을 자녀로 제대로 인정을 하지 않았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시대는 얼마나 더 심했겠어요? 특별히 오늘 말씀에 나타나는 여러분 이 아이요 아이는 헬라어로 파이디온입니다. 아마 파이디온 선교회라는 그 선교를 들어보셨을지 몰라요. 여러분 이 파이디온이 뭡니까? 아이라는 뜻이 있지만 또 하나의 뜻이 있어요.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집의 하인. 집에 뭐라고요? 하인이요 종이요. 어떻게 보면 그 아이를 종과 같이 동격으로 취급했던 시대였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아이를
사랑하고 존중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이 아이를 통해서 사랑하고 존중하는 그 마음, 특별히 아이들이 엄마 아빠를 의지하지 않습니까? 엄마 아빠를 의지하면서 그 모든 삶을 아름답게 잘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들도, 어른들도 아이와 같은 그런 순수하고 겸손한 마음, 아빠를 의지하듯이 하나님 아빠를 의지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지 않으면 내가 내 인생이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그 모든 것은 다 하나님과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것은 아이들을 향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오늘 말씀이 이 자리에 있는 어른을 향해서도 똑같이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실까요? 여러분, 첫째로요, 예수님은 우리가 아이들의, 한번 따라해서 보세요, 아이들의 아픈 마음을 어루만져 주기를 원하십니다. 자, 오늘 말씀과 여러분, 이 마태복음에만 19장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요, 마가복음 10장, 누가복음 18장 말씀에도 말씀이 있는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 같이 병행 구절인 마가복음 10장 13절하고 누가복음 18장 15절 말씀 읽을 겁니다. 오늘 말씀의 공통점을 하나 찾아보셔야지 돼요. 자, 같이 한번 먼저 마가복음 말씀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자, 누가복음 18장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아멘. 꾸짖는다는 이야기도 공통적으로 있지만, 여러분 오늘 말씀에 공통적으로 있었던 단어가 무엇이었습니까? 만져주시며. 여러분 영어 성경 보면요, NIV든지 NASB든지 킹제임스 버전이든 다 보면요, 터치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터치가 뭐예요? 접촉을 하는 거죠. 누군가에게 여러분 손을 얹어 달라는 거예요. 부모님들의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습니까? 우리 아이를 안아주세요 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온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요즘에 아이들이요 너무 달라졌어요. 여러분 아십니까? 요즘 애들이 너무 달라졌어요. 여러분 요즘에 1995년부터 2000년생 조금 뒤에 2000년생 중반 이후에 되는 아이들을 뭐라고 그래요? Z세대라고 그래요. 여러분, 이 Z세대요, 이 Z세대의 아이들이 어떤 아이들입니까? 인터넷을 아주 자유자재로 활용을 합니다. 모든 것의 대화를 뭘로 해요? 핸드폰으로 하는 거예요. 그걸로 대화를 하고 약속도 잡고 무엇인가를 아주 자유자재로 활동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Z세대가요 문제가 하나가 있어요. 그 중에 뭐냐면 개인주의 성향이 되게 강하다는 거예요. 내가 좋아야지 좋은 거예요. 여러분 아까 사진 잠깐 띄워드렸지만, 여러분 옷을 살 때 옛날 같았으면 어떻게 씁니까? 메이커요. 뭐 나이키면 나이키, 뭐는 아식스면 아식스, 모르겠어요. 여러 가지 메이커요. 요게 자기의 자신을 표현하는 세대가 Y세대까지였습니다. 요 직전까지의 세대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아이들은요, 한번 따라해서 해보세요. 내게 어울리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뭘 말하고 있어요? 내가 생각하기에 좋아야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만나는 우리 아이들, 손주들이 내가 좋아야지, 기분이 좋아야지 한다고요. 이게 여러분 또 심각한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탈권위주의적인 생각을 갖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옛날 같았으면 서열이나 관습으로 자리 잡은 예우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어르신들이니까 대우를 해줘야지 된다, 이런 생각이 거의 없는 거예요. 요즘 TV에 종종 나오는 게 뭡니까? 지하철에서요, 왜 어르신들 경로석을 만들어냈냐는 거예요. 자기들도 힘든데, 내가 힘든데 왜 어른들만을 위해서 배려를 하느냐, 그거를 따져먹고 싸우는 이야기가 가끔씩 나오잖아요, 요즘 아이들이. 그런데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왜 이런 아이들이 이런 행동을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지금의 2000년생 아이들이요, 치열한 경쟁에서 뭐를 경험했냐면 차별을 경험했어요. 기회가 균등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기회가 균등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될까요? 자기만 손해보는 것을 싫어하는 거예요. 이런 세대를 또 뭐라 그러냐면,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공정세대. 여러분, 공정세대가 뭐예요? 공정하게 대우해달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한번 들어볼까요? 여러분, 식당에 가셨습니다. 담임선생님이 아이들을 데리고 식당을 갔어요.
근데 여러분, 이제 그날이 어떤 행사가 있었었는데 딱 자리 테이블이 선생님 한 명과 10명의 아이들만 딱 앉을 수 있는 테이블만 딱 있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 들어오면 안 돼요. 자, 그런데 아니 거기에 다른 반 담임 선생님이 들어오셨어요. 다른 반 담임 선생님이 들어와서 선생님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얘야, 누군가 한 명이 좀 일어나서 우리 선생님 좀 앉으면 안 될까? 라고 하면 어떻게 한다고 애들이요? 공정한 것이 아니잖아요. 선생님 왜요? 우리도 내 자리를 앉고 싶습니다. 여기 앉고 싶습니다 하면서 선생님한테 따져 묻는다는 거예요. 저는 최근에 그런 경험도 하고 있습니다. 요즘 아이들이 지금 너무너무 많이 달라지고 있어요. 근데 문제가요, 여러분, 이 아이들이요, 이 감정적으로 흐트러져 버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 아이들, 여러분, 이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 이거를 뭐라고 그러냐면 이제 한마디로 하면 정서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타인을 생각을 하고 나도 생각을 하면서 서로 배려를 하면서 살아가는 이 모든 것들을 정서지능이라고 그럽니다. 요즘 책들이요, 정서지능에 대한 책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아이들을 정서적으로 어떻게 자기 감정을 잘 수용하고 이해하고 그것들을 잘 건강하게 풀어갈 수 있느냐, 이것들을 만들어줄 수 있는 방법이 뭐냐라는 건데, 정서지능이 잘 형성된 아이들은 여러분 성적표가 바뀌기 시작한대요. 점점점 성적표가 바뀌기 시작, 좋아진다는 거죠. 그뿐만이 아니라 사회활동에도 아주 좋은 영향을 끼치고, 또 하나가 이런 아이들의 인생이요, 점점점 좋게 바뀌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뭘 말하고 있어요? 이 정서지능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런데 이 정서지능을 만들어가는 분이 누구냐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이 정서가 아주 건강하게 높은 아이들은요, 남이 힘들었을 때 남을 도와줄 수 있는 아이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자기가 직접 희생할 수도 있는 아이들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왜 나만 알아가는 그런 아이들이 돼버렸을까요? 여러분, 이 정서를 함양시키는 분이, 아이들의 정서를, 지능이 잘 높아질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분이 누구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사람일까요? 아니에요. 여기 계시는 부모님들이라고요. 여러분,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아이가요, 학교를 다녀왔어요. 우리 아동부 친구들 저기 앉아 있는데 얼굴 보면은 목사님 언제 안 끝나요? 하는 그런 얼굴들이요. 이제 끝날 때 됐는데 아직도 멀었는데. 근데 여러분, 갑자기 아이가 집에 들어왔어요. 근데 얼굴이 그날따라 너무 어두운 거예요. 자, 엄마들은, 저도 이제 아빠지만 제가 가끔씩 놓칠 때도 있지만 엄마들은 그래도 빨리 캐치한다고요. 아,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학교에서 어려움을 경험했나 보구나. 그래서 아이를 부릅니다. 아이를 불러서 여러분 어떻게 해요? 아이가 뭐 때문에 힘든지를 질문을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뭘 말하고 있습니까? 왜 그런 원인이 일어나고 그런 사건이 일어났는지를 아이를 공감을 해주는 겁니다. 아이가 지금 아프고 힘든 것에 대해서 공감을 해주고 그 아이가 마음속에 있는 진솔한 이야기를 꺼낼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지 돼요. 그리고 엄마가 다 할게,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이가 능동적으로 풀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지만이 이 정서 지능이 점점점 높아지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이거를 도와주는 분이 누구라고요? 부모님이라고요. 야, 또 싸우고 왔어? 너는 왜 이렇게 공부도 안 하니? 너 이게 뭐야? 그게 아니라 지금 아이가 아프고 힘들고 고통하는 것들을 공감부터 시작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이 정서지능을 아주 탁월하게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오늘 지금 부모님들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타나는 부모님들, 예수님께 무엇하기 위해서 아이들을 데리고 왔어요? 안아달라고 데리고 왔잖아요. 이 부분이에요. 정서지능을 높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는 안아주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해 충남에 있는 한 초등학교 2학년 아이들에게 담임 선생님께서 질문을 했습니다.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오늘 집에 가서 엄마 품에 한참을 안기고 나서 그 느낀 점을 적어 갖고 오세요 라는 소감문을 적어 갖고 오라고 했습니다. 그때요, 아이들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엄마 품은요, 구름 속 같아요. 엄마 품은 숨소리가 아주 크게 들려요. 또 하나 이는요, 엄마 품은 따뜻하고 푹신해요 라고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이 아이가 뭐가 된 것입니까?
지금 이 아이가 정서적으로 지금 안정적으로 지금 세워지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뭘 말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 아동부 친구들, 자, 한번 손 들어 보셔야지 돼. 자, 아니, 제가 질문을 하면 자, 엄마가 이번 한 주간 동안 엄마가 아빠가 나를 잘 안아주셨습니다. 한번 손을 한번 들어보세요. 오늘 미션이에요. 쑥스러워서 못 들 수도 있어요. 사춘기 벌써 시작하는 아이들도 있으니까. 진정한 미션이에요. 여러분, 아이들 안아주면 버릇이 나빠집니까? 아니요. 지금의 살기 하려고 아이들 얼마나 살기 힘든지 몰라요. 어려운 시간들을 견뎌내고 있는 아이들이잖아요. 오늘 말씀에 그 부모님들 너무너무 멋진 분들이었어요. 예수님께로 가서 그 아이들을 안아주고 그 아이들의 머리에 또 터치하는 거예요. 뭘 터치하세요? 안수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예요? 축복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진짜로 잘 되기를 원하는 것, 출발점이 뭐였습니까? 안아주는 것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예전에 여러분 아마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들이 종이를 들고요, 프리허그요, 안아드립니다 라는 글씨를 적어놓고 사람들이 막 안아주는 운동이 한참 있었죠. 근데 여러분, 지금에요, 허그 세라피라는 것이 생겨나고 있어요. 수백 마디 아름다운 말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한번 진심을 가지고 내가 자녀를 마음을 쏟아서 안아보라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부모가 안 안아주면 누가 안아줘요? 그러니까 친구들 찾아가는 거예요. 부모들이 영향력이 점점점 사라져 버려요. 이거 적용해 볼까요? 우리 엄마 아빠들 적용해 보겠습니다. 내 아내를, 내 남편을 안아주고 계십니까? 내 남편과 내 아내를 안 안아주니 어떻게 해요? 다른 남편, 다른 남자를 찾아다니잖아요. 나를 안아달라고. 여러분,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게 될까요? 출발이 뭐였습니까? 안아줌이었다고요. 터치요. 여러분, 왜 징그러운 곤충처럼, 짐승처럼 내 가족을 그렇게 대하셔야지 돼요? 오늘 말씀에 말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포옹하는 이 모든 것들은 아주 모든 것을 건강하게 풀어내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경희대학원의 정신과인 김종우 교수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불안장애나 우울증을 겪고 있는 소아청소년이나 노인들에게 포옹동의 신체적 접촉은 충분한 위약 효과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우리 옛날에 기억나시죠? 저도 어렸을 때 아프고 그러면요, 어머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손을 가지고 뭐 했을까요? 그 아픈 배를 어루만지면서 엄마 손은 약손, 엄마 손은 약손. 약을 사주시지. 계속 엄마 손은 약손.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돼요? 나았다고요. 기억나시죠? 우리 아이들, 여러분, 모든 것을 정서를 안정시킬 수도 있어요. 우리 남편도, 우리 아내도, 우리의 가족의 모든 것도 다 안정시킬 수 있어요. 그 방법이 뭐라고요? 여러분, 안아주는,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을 안아주는 여러분, 그런 귀한 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봐야지 되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기를 원하세요? 한번 따라해서 해보세요. 우리 자녀들을 용납해 주기를 원하십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마태복음 19장 13절 말씀인데요, 오늘 읽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여러분,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을 쓴 우리 에릭 프롬이 있죠. 여러분, 기독교 심리학자입니다. 에릭 프롬이요, 그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 어머니의 마음속의 선과 악은,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자녀에게 그대로 전염된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지금 엄마가 악한 마음을 품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에게 여러분, 지금 모든 것을 그냥 대하면 똑같이 악한 마음을 그대로 전달해 주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얼마나 심각한 문제예요. 여러분, 과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요, 엄마가요, 분노가 가득한 상태에서 모유수유하잖아요. 아이가 설사를 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감당을 못해요, 아이가요. 그런데 지금에 일어나는 가정 문제의 상당수가 뭐였습니까? 어떤 문제였어요? 부모하고 대화가 안 된다는 거예요. 요즘요, 아이들 중에서 60% 이상이 여러분 가출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고 합니다. 그들 중에서 또한 70% 이상이 자살하고 싶대요. 누구 때문에요? 부모님들 때문에요. 이게 여러분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에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용납하라. 여러분, 용납하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 이게 여러분 헬라어로 아페텐데요. 이게 이런 뜻이 있어요.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하고 싶은 것을 하게 하라. 또 하나의 뜻이 있습니다. 자신의 운명에 맡겨 두어라. 자, 여러분 이면 뭘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이들이 지금 하고 싶은 대로 두셨습니까? 오늘 말씀을요, NIV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요, 영어 성경을 힌더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이게 뭔지 아십니까? 방해하다라는 뜻을 쓰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뭐 하지 말라고요? 아이가 무엇인가를 꿈을 꾸고 키워가는 데 있어서 방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여러분 이런 일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이 나타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방해에서 생겨나는 심각한 문제가 무엇입니까? 자녀들이요, 화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입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라고 말했어요. 자녀를 자꾸 화나게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부모님들 원하시는 대로 자녀들 살았잖아요. 그러면 자녀들 다 행복합니까? 자녀들 부모님이 원하시는 대로 방향을 다 잡아줬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살았는데 아이들이 행복하다고 말하나요? 요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아주 잘못된 길로 완전히 잘못되면 당연히 이제 그 부분들을 방향성과 그런 부분들을 대화를 계속 나누면서 잘 잡아줘야 되는 것도 있어야 되는 거지만, 문제가 내가 왜 가지고 있었던 옛날에 하지 못했던 걸 왜 자녀들에게 강요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문제들 때문에 여러분 몇 년 전부터 각종 언론에서 가장 많은 나오는 단어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가출팸이라는 거예요. 가출팸. 여러분 가출팸이 뭔지 아십니까? 가출이라는 거, 아이들이 가출할 때 가출이라는 단어와 팸, 패밀리가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가출한 아이들이 여기저기 연간 경찰이 추산한 것만 20만 명. 그리고 그 중에서 홈리스, 집이 없어서 어디 가야 될지를 몰랐던 아이들이 14만 명이라고 그럽니다. 이 아이들이 어디를 가야 될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가출 청소년들끼리 집을 하나 빌리는 거죠. 원룸 같은 거. 제가요 군생활을 여기 근처에 있는 남부경찰서, 지금 금천경찰서로 바뀌었죠. 제가 거기에서 군생활을 했을 때 이제 방범순찰대로 이렇게 쭉 다녔어요. 파출소에서 한 달 동안 같이 이렇게 여러 군데를 이렇게 방범을 다니는 겁니다. 제가 갔던 그 지역이 가리봉동 지역이었어요. 깜짝 놀랐어요. 저 한 번도 그거 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 이제 초등학교 6학년 내서 이제 중학교 막 되는 아이들이 지금 거기에서 수없이 왔다 갔다 해요. 밤중에 되면 난리가 납니다. 뭐 하는지 아세요? 집에 들어가기 싫으니까 뭐 한 거예요? 그 애들끼리도 어울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중에 이제 낮에요 한번 가봤어요. 그 경찰을 따라서 갔더니 어딜 가게 되냐면 벌떼촌과 같아요. 세상에 방 하나에요 그냥 3명 정도 그냥 다리 볶으면 있으면 되는 거에 6명의 아이들이 들어가 있어요. 얼마나 심각하겠어요. 거기에요 여러분 성매매도 일어납니다. 아이들 여러분 상처, 폭력 이런 심각한 문제들이 끊임없이 일어나요. 근데 여러분 그 아이들이 상당수가 왜 그런지, 왜 그렇게 나왔습니까? 부모하고 대화가 안 되기 때문에 뛰쳐나온 거예요. 근데 재미난 게 있어요. 나중에 이 아이들을 가지고 청소년 쉼터 같은 곳에서 아이들을 상담을 해주는 부모님들이, 그런 여러 자원봉사들이 하나같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처음 아이들을 만날 때는 성게와 같대요. 막 가시가 막 돋아있죠. 근데 조금만 더 참고 이 아이들을 헤아리기 시작을 하면 성게 안을 딱 까는 순간 아주 부드럽잖아요. 그런 아이들이래요. 부모가 어떻게 한 거예요? 편견을 가지고 자녀들을 대한 것입니다. 어제 안 되면 오늘도 안 되는 것입니까? 어제가 소망이 없으면 오늘도 소망이 없는 거. 우리 주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는데 부모의 마음속에 너무 쉽게 포기해요. 너무 쉽게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놔요. 여기 있는 젊은이 친구들 중에서 상당수는 그런 상처 많이 받으셨잖아요. 뭘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가지고 있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자세가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지금 대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그곳에 있는 것으로. 어떤 부모님은요 말을 아주 힘들게 하시는 부모님들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부산에서요 여러분 어떤 부모 교육 자료에서 자녀를 슬프게 하는 말 8마디, 이런 말을 한번 발표했네요. 이런 이야기입니다. 나가버려. 너희 형은 안 그러는데 왜 그래? 뭐 하고 있어요? 비교하고 있어요. 아이들 가장 싫어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그런 짓 하면 그냥 안 둔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위협하는 거죠. 답답해 죽겠네. 재촉하고요. 엄마는 화내고 싶어서 화내는 줄 아니?
죄송합니다. 변명하는 말입니다. 너는 정말 어쩔 수 없구나. 가능성을 완전히 부인해버려요. 집에서도 가능성을 부인하는데 어떻게 나가서 가능성을 꿈꿉니까? 너는 왜 머리가 그렇게 나쁘니? 결점을 너무너무 두각을 시켜버리고, 너는 몰라도 돼. 뭐 그 뭘 알려고 그래? 무시하는 말을 합니다. 여러분, 뭘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자녀를 자녀로 대하지 못하고, 자녀가 꿈을 꾸도록, 그들이 노래할 수 있도록, 기쁨 속에 거할 수 있도록, 그 모든 것들을 선물이잖아요. 선물은 소중하게 여겨야 되고요. 꽃이잖아요. 꽃은 아름답게 잘 관리를 해줘야지 되는데 어떻게 한 것입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자꾸 그 아이들의 꿈을, 그 생각을 짓밟아버릴 때가 너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이 소파 방정환 선생님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선생님이 어린이 예찬에 그 글에요, 여러분,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어린이는 모두 시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지금 저렇게 지금 앉아있는 어린이들 있잖아요. 저 어린이들은 다 시인들이라는 거예요. 어떨 때는요, 여러분 아이들하고 대화 많이 나눠보신 적 있으세요? 어떻게 이런 생각을 다 했지? 가르쳐주지 않아도? 여러분 그 소파 방정환 시인이 여러분 어떻게 말했는지 한번 보세요. 어린이는 모두 시인입니다. 본 것, 느낀 것을 그대로 노래하는 시인입니다. 고운 마음을 가지고 아름답게 보고 느낀 것이 아름다운 말로 흘러나올 때 나오는 건 모두가 다 시가 되고 노래가 됩니다. 오색찬란한 무지개를 보고 어여쁜 선녀들이 오르내리는 달이라고 하는 것처럼 어린이들에게는 모든 것이 기쁨이요, 모든 것이 사랑이요, 또 모든 것이 친한 동무입니다 라고 말했다고요. 어린이들은 뭐라고요? 여러분 어떨 때 보면요, 작은 것 가지고도 깔깔거리잖아요. 근데 요즘요, 아이들이 웃음을 점점 잃어버리네요. 아이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그것을 가지고 웃을 수 있는 상황이 별로 없네요. 누군가 여러분 응원하고 격려해 줘야 되는데 우리 부모님들이 그런 것을 못하게 되면 아이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참 좋아하는 이 공지영이라는 작가가 쓴 수필집에 보면요, 수필집 제목이 참 멋집니다. 그 수필집 제목이요, 이런 거예요. 내가 어떤 삶을 살던 나는 너를 응원할 것이다. 자, 한번 우리 부모님들만 따라서 해보세요. 우리 아이들 한번 그냥 듣고, 자, 내가 어떤 삶을 살던 나는 너를 응원할 것이다. 자, 이제는 아이들을 보시면서 나는 너를 응원할 거야. 한번 얘기해 보세요. 나는 너를 응원할 거야. 고맙습니다. 인사도 안 하네. 여러분, 아이들을 여러분 응원해 주셔야지 돼요. 누군가가 여러분 해야 된다면 그건 부모님이잖아요. 하나님을 닮은 예수님의 사랑을 갖고 있는 부모님이요. 여러분, 그것을 나누어 주게 될 때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을 건강하게 풀어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과 병행구절인 마가복음 10장 15절에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여러분, 이 받든다는 게 뭔지 아십니까? 이게 무엇인가를 손으로 취하다, 받다, 잡다라는 그런 뜻이 있는데, 이게 무슨 의미냐면 아이들이 말하면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꾸 이렇게 부모님들 의심병이 돋아가지고 애가 말하면은 그냥 자꾸 의심한다고 해서 너 그거 맞아? 이렇게 하면서 아이들을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냥 받아주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뭘 말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을 그렇게 사랑으로 키워도 우리 계속 실패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내어 맡겨야죠. 여러분, 잠언서 22장 6절 말씀입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뭘 말하고 있어요? 아이들이 마땅히 행할 길이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안에서 가르쳐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말로 가르치면 안 됩니다. 지금의 시대는 말 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게 필요할까요? 본을 보여주셔야지 돼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가정예배 드리셔야지 돼요. 여러분, 가정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아이들하고 가정예배를 드리면요, 아이들의 진솔한 얘기를 들을 수가 있어요. 얘가 지금 뭘 힘들어하고 있구나, 얘가 지금 뭐 때문에 아파하고 있구나. 기도 제목을 같이 나눌 때요, 어떻게 모든 것을 건강하게 풀어가야 되고, 이 모든 것들을 다 알게 됩니다. 여러분, 뭘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 귀한 자녀들이요, 하나님 주신 기업이에요, 꽃이에요, 선물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 귀한 아이들 여러분 진심으로 안아주시고
진심으로 저들을 용납하는 우리 부모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아이들 향한만 말씀만이 아니에요. 여기 지금 앉아 계시는 부모님들, 엄마 아빠도 아이들이 엄마 아빠를 의지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그렇게 의지하시면서 아이들처럼요, 우리가 교회에 올 때 마치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오시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나를 위로하신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나올 때 우리 주님께서는 어린아이들도 주님께서 세워주시지만 우리의 모든 삶도 여러분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으면서요, 저는 이쯤만 되면 꼭 떠오르는 그 양희은의 노래가 있어요. 여러분, 그 양희은의 노래 잠깐 듣고 여러분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난 잠시 눈을 붙인 줄만 알았는데 벌써 늙어 있었고, 넌 항상 어린 아이일 줄만 알았는데 벌써 어른이 다 되었고, 난 삶에 대해 아직도 잘 모르기에 너에게 해줄 말이 없지만 네가 좀 더 행복해지기를 원하는 마음에 내 가슴 속을 뒤져 할 말을 찾지. 공부해라, 아니야 그건 너무 교과서야. 성실해라, 나도 그러지 못했잖아. 사랑해라, 아니야 그건 너무 어려워. 너의 삶을 살아라. 한참 세상 살아는 줄만 알았는데 아직 15이고 항상 예쁜 딸로 머물고 싶었지만 이미 미운 철이 바뀌었고, 삶에 대해 아직도 잘 모르기에 배고픈 일들 정말 많지만 엉망돈을 같은 날만 되풀이하며 내 맘의 문을 더 굳게 닫지. 공부해라, 그게 중요한 건 나도 알아. 성실해라, 나도 쓰고 있잖아요. 사랑해라, 더는 상처받고 싶진 않아. 나의 삶을 살게 해줘. 아니야 그건 너무 교과서야. 성실해라, 나도 그러지 못했잖아. 사랑해라, 아니야 그건 너무 어려워. 너의 삶을 살아라. 내가 좀 더 좋은 엄마가 되지 못했던 걸 용서해 줄 수 있겠니? 넌 나보다는 좋은 엄마가 되겠다고 약속해 주겠니? 네,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부모님들 혹시 부모 교육 받으셨습니까? 결혼하실 때 부모가 된다는 것이 뭔지를 알고 계십니까? 몰랐잖아요. 우리는 잘 몰랐습니다. 모르는데 쟤네들도 잘 몰라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범위로 너무 강요를 해요. 그러다 보니 여러분 늘 부족하고 늘 싸움이 일어나고 늘 상처가 우리의 마음속에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저희들은 말하지 못할 뿐이지 끊임없이 여러분 그 상처가 일어납니다. 이거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우리의 자녀들을요, 따라서 해보세요. 우리의 자녀를 진정한 아버지 대신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여러분, 진정한 아버지 대신 하나님께 맡기셔야지 돼요. 우리가 염려한다고 자녀들의 모든 것이 해결되던가요? 내가 고민하고 걱정했던지 아이들이 잘 풀어가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셔야지 돼요.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길 때, 오늘 말씀이 예수님은요, 어찌됐든 예수님께로 나아가면 예수님께서 그들을 안아주시고 안수하시고 잘 되라고 축복해 주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에 마지막으로 지지해주고 응원해줄 분, 바로 부모님으로 하나님께서 그 자리를 대신해서 만들어주신 것입니다. 내 자녀들 소중하게 여러분 진저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양육하시는 우리 귀한 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